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자,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이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자,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자,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 의식을 행하게 된다 이 말. 침례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 장사 지냄을 말해요. 죽는다 이 말. 예수와 함께 죽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부활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이제는 다시 부활로 살아난다면 온전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일으킴을 받은 부활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 생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예수를 믿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일으킴을 받아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이 뭐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나온다면 이 땅에 사는 걸로 죽고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생명 걸고 믿음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어야 할 아무런 의미와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할 때 그 영광의 나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제는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체험한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더라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여간 꿈인지 환상인지는 이제 몰라도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쫙 서 있는데 자기는 여기에 그 사모님은 이쪽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엄청나게 넓고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길인지 모르는데 근데 자기는 아주 좁고 협착한 가시밭과 같은 그런 길에 딱 서서 둘이 이제는 그 각각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먼저 넓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딱 서 있는 사람의 광경을 딱 하나님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길인데 가면 갈수록 험난하면서 나중에는 큰 어느 정도 가니까 막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데 그 보니까 그건 지옥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말씀. 근데 이제 자기는 좁은 길로 팍 가는데 얼마나 가시밭과 같이 자기 혼자만 갈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좁고 협착하면서도 막 가시밭길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조심해서 가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좋아지는 길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면을 또 보여주는데 그 길이 이제 딱 마지막 좁은 길을 다다랐을 때에 큰 성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저게 천국이구나 하고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그 성을 좁은 길에서 이제 성을 올라가려면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닥다리. 그런데 주일성수를 한 번 빠지면 사닥다리 하나가 없고 두 번 빠지면 두 계단이 없어지고.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 그동안에 일생 동안 하면서 주일을 몇 번 빠졌는가 봐. 어느 때는 한 계단이 빠지고 뭐 한 계단 빠졌어도 그냥 뭐 이게 손을 닿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느 때는 쭉 또 올라가다가 두 계단이 빠졌는데 두 계단 막 힘들게 그나마 그래도 두 계단은 그래도 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다가 또 세 계단이 또 빠지는데 얼마나 힘들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거 막 계단이 지금 저기 있으니까 손을 달라 말라 세 계단이 빠지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손을 그 계단 빠진 그 계단을 붙잡고 간신히 올라갔대요. 하나님의 그 환상,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빠진 자들은 거기까지 갔다가 결국은 못 올라가고 다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리는. 천국에 못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세 계단까지 주일 성수를 빠졌는데 간신히 올라가서 딱 올라가는데 거기에 만찬을 혼인잔치에 만찬에 그 상을 딱 차려놓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만찬만 차려놓고 다 이 만찬을
들지 않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도 올 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그 보여주며, 그래서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게 주일 성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주일 성수 빠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진짜 그 천국 올라가는데 그냥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 올라갈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 성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이 모든 축복의 이 통로의 계단이 주일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천국의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천국이, 우리가 이 천국 하면은 좋다라고는 그 생각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좋은지. 우리는 그 나라가 나의 본향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천국에 소망하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이제는 온전히 이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자, 3장 14절 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서 푯대를 어디다 두었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신앙의 푯대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푯대로 삼아서 계속 우리는 전진하고 달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름의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름의 상이 있어. 우리는 부름의 상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의 여기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온전히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를 알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름의 상을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온전히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라. 자, 에베소서 1장 20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이시. 자,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그 능력을 내가 이제는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부활 영광의 축복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힌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맡겨진 온전히 이 사명을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온전히 오른편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다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 갈라져.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 자들이 다 돼요. 하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절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은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요 하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의 은혜의 축복이 다 위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땅의 것은 다 죽은 것이요. 다 죽은 것이요. 사람들은 죽은 것을 가지고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땅의 것들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썩어질 것들이요 다 죽은 것이요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다가 완전히 자기의 모든 목을 매달고 그 다음에 다 망하는 자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다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성도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성도 하나가 참 거기에 장로 그 교회 장로님이 돼. 장로님. 이 장로님이 참 사람은 참 정직하고 좋은 분인데 욕심이 많아. 욕심.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사업을 하나님 줬는데 그 사업을 참 잘 뗐어. 하는 것마다 잘 떼고 그 다음에 그런데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니까 지금 현재 망할 지경에 있다. 언제 부도가 터질지 모르는데 빚으로 잘 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돈을 벌으면 자기 것을 가지고 이것도 또 다른 사업도 이게 벌리면 좋을 텐데 빚으로 더 큰 돈을 벌고 잘 떼니까 더 잘 떼고 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빚을 얻어가지고 이것도 다시 이런 다른 사업을 벌리고 또 다른 사업을 벌리는데 죽을 지경이 돼. 죽을 지경. 언제 지금 부도가 터질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부도를 여기에다 다른 저기에서 돈을 끌어다가
여기에 맞고 또 저기 맞고 막 지금 바빠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이 장로가 욕심을 부리니까 땅의 것을, 이 썩을 거, 완전히 죽는 거, 죽을 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부도 직전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욕심은 사망이야, 사망.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어차피 다 망하게 돼 있어. 내 것이 아니야. 다 내 것이 아니야.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있는 것으로 족할 줄로 알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욕심 부리다가 완전히 이제는 옛날에 그 두꺼비 엄마하고 두꺼비 새끼하고 같이 살았대. 그래서 이제 두꺼비 이 새끼가 동네 바깥에 뛰쳐 놀다가 큰 황소 한 마리를 봤대. 그래가지고 이 어린 이 두꺼비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저 동네 바깥에 보니까 큰 황소가 막 있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두꺼비 엄마가 그러냐? 숨을 막 공기를 마시면서 그 황소가 지금 이제 막 숨을 들어 마시니까 이 배가 불러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꺼비 엄마가 이만하더냐? 아니야 어머니, 그보다 더 크다고. 그러니까 더 큰 숨을 내쉬면서 그 다음에 그냥 이 배를 막 그냥 그 숨으로 막 그냥 더 늘렸어. 이게 그 이만하더냐? 아이고 그건 아니냐, 그보다 더 크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그냥 있는 숨을 다 쉬면서 배로 막 공기를 집어넣는데 이만하냐 하면서 그냥 배가 뻥 터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대. 이게 이섭리 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이게.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아무리 그 자식 앞에서 이제는 그 엄마가 자기 이력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황소보다도 크다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저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배가 터져도 죽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지 이게? 다진아 재밌지? 재밌대. 애들이나 재밌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허세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온전히 나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더 큰 것을 자기 주제에 자기를, 황소는 황소대로 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꺼비는 두꺼비대로 만들었어. 어떻게 두꺼비가 황소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세를 부리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기에서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여기에 진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거기 다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요 정말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단이가 싹 들어가다 보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람의 일을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역사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육신적으로 전락돼 버리고 사람으로 사람의 일로 자꾸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 버리고 말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였다 한다면 제자는 제자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바로 참 제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많이 주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로 예복도 입혀줬고 성령의 인도 쳐줬고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의 일로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게 되면 이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탕진해버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쪽으로 이제는 전락되어 그쪽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땅의 것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박성훈 집사 알았죠? 정읍시장이 우리 박성훈 집사한테 정읍시에 일자리를 하나 줄 테니까 두라라 해도 안 들어갔대. 거기에 들어가면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시장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면 주일날 시장에 어디 가면은 주일 성수도 못 지키고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 따라가다가 완전히 이제는 영적으로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거절하고 이게 지혜로운 현명한 자예요. 시장 따라가봐야 4년짜리밖에 안 돼. 기초장 단체장 시장이 임기가 4년이지 맞지? 이게 4년이요. 내가 알기로는 4년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자꾸 급급하여 이제는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오직 세상의 사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생명 걸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까, 여기에다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소망한 자들은 반드시 왕권 신부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된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들이요, 인침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는요 말도 못하는 엄청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어떤 곳에는 막 지금 막 폭우가 막 쏟아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는 막 그냥 폭염 엄청나게 뜨겁게 막 더워서, 또 어느 나라는 막 눈이 엄청나게 또 와서 막 얼어 죽어가고 있고, 막 지금 세상에 지금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요지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이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확실하게 거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 주고 나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임져 붙들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는 바깥에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불어 닥치고 막 다 쓸고 지나가도, 오늘 여기 튼튼한 이 집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킴을 받듯이 똑같아. 예수 바깥에 나가면요 말도 못하는 그런 환난의 바람에 막 이 강풍처럼 쓸고 지나간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안락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쳐다봐. 3절 본문의 말씀 3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자, 2절에 이제 이 말씀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바로 이는 너는 죽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죽은 거죠. 죽은 땅의 것을 바라본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감춰진 그 생명을 감춰진 생명을 내가 취하면서 그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놀라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감춰져 있어. 그래서 예수 바깥에 떠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은 것을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을 붙잡는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이제는 그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때 나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이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광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 오늘 예수님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예수 안에 이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온전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항상 부활신앙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온전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 자만이 부활체로 완전히 끌어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몸은 주님 오실 때 휴거 사건에 이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어떻게 공중으로 이 무거운 막중한 몸무게를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올라가다가도 무거워서 올라가다가 제대로 못 올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떨어져.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영광체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 공기보다도 더 가벼운 몸으로 영광체로 변화가 돼서 주님이 끌어올릴 때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쓱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기보다도 더 가벼운 몸으로 부활체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 이렇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정말로 이제는 부활 영광의 축복을 소망하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온전히 영광의 광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릴 때 우리는 그때 다
휴거되어서 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부활 영광의 몸체로 변화가 되려면 부활 신앙의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항상 무르익고, 더러운 자들, 죄로 완전히 더덕더덕 하는 자들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 영광체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올라갈 지금 연습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오직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제는 완전히 얼마나 이 벽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벽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야. 이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활체의 영광으로 변화가 되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빨리빨리 죄가 예를 들면 무거워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무거워서 온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무거우면은 변화가 되어 올라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거룩함은 죄를 자꾸 씻어내고, 자꾸 죄를 덜어내고, 자꾸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심령이 맑고 깨끗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거룩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가 될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바로 앞으로 영광의 이 몸이 영광체로 변화가 되는 그 훈련이 거룩한 삶으로 지금 훈련을 지금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래야만이 예수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영광의 변화체로 완전히 이제는 변화가 될 때, 주님이 그때 끌어올리실 때, 그때 그런 자들은 다 그때 순식간에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또 읽어봐.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찌꺼기 같은 것들을 불로 연단해서 다 찌꺼기를 전부 다 빼내야 돼. 완전히 이제는 모든 이 불로 연단하는 거기에 금으로 이제는 연들이 불에 연단되어서 거기에서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는 거기 금이 나오듯이 오직 내 안에 모든 것 찌꺼기들을 자꾸 빼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하는 그걸 통해서 나의 찌꺼기를 전부 다 빼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온전히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어떤 자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 죄악의 찌꺼기를 다 빼내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자를 칭찬해 주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이런 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망받는 것보다도 칭찬받는 자, 영광 가운데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여기에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는 누구?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의 강림이다 이 말이 강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려면 그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오직 그 앞에서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부끄러운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부끄러운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처체벌에 들림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들이 다 되어서 그때에 정말로 네가 참 너는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 생활 잘했구나. 너는 내게 합당한 자구나. 너는 참으로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구나. 그때에 거기에서 내 영광 가운데 너도 그 영광에 이르리라 할 때에 그 최고의 영광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왕권 신부들이요, 영원한 천국의 왕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이뤄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삶을 쫙 이제는 이끌고 이제는 이 삶을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말도 못하는 막 그냥 피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 온다면 두 번 다시는 탕진해서는 안 되지. 두 번 다시는 여러분들이 후퇴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6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36년이 1년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온다면 변함없이 왔다 온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현상의 믿음의 이 체제를 이루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이제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위의 것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 영광체로 변화가 돼서 최고의 영광, 신부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왕들이 앉는 왕권 신부들이 다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로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누가 왕을 세워주겠어? 여러분들 시장 출마해도 시장 여러분들 찍어주지도 않아. 세상에 여러분들 무슨 뭐 장관을 여러분들 세워주겠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되겠어 이게? 근데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요 천국의 왕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왕들.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천하디 천한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왕들이 여러분들이 다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보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가서 이 축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 복을 주겠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복 잘 관리하고 애복단장 더 아름답게 더 높은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와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갖춰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기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굳세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부활 영광체의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주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신부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